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을 가볍게 몇 번 터치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어두운 면 역시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누군가에 대해 음해하고 곡해하는 내용들, 또 진실을 왜곡하여 보여주거나 일부만 보여주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능력은 바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러한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보아서 아는 사람,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령 A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조직 안에 퍼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 학창시절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학생이었다라는 헛소문이 퍼졌다고 한다면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 사람의 동창생이겠죠. 학창시절에 A라는 사람의 행실이 어땠는지를 실제 보고 들어서 아는 사람은 그러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제가 왜 드린 것일까요? 이 당연한 사실, 거짓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저희는 요한 2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 즉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이들에게 보냈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든든히 서가던 교회들 안에는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영지주의와 가연서를 신봉하던 이단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육신에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방탕함 가운데 자신들의 육체를 내던지기도 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잘못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잘못되었고 신앙의 방향성 역시도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아가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즉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곧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유행하였고 또 가정교회들 안에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형제 자매들을 극진하게 맞이해 주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선대를 악용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로 위장하여 교회 안으로 이단이 들어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잠깐 얕은 수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교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교회에서 관계와 신뢰를 쌓아가고 자신이 이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어서 성도들에게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평소에 부모님께서 성도님들께 이단 예방 교육을 잘 실천하신 덕분에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몇 년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는 아픔은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교훈들을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은 전부 거짓 교사이며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러한 이들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대답은요, 단순합니다. 처음 드렸던 예시와도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그 팩트 가운데 확실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짊어진 채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왕이시라는 사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이 분명하고 확실히 주어진 진리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힘쓴다면 거짓 교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올 때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는 일에 너무나 소홀한 것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와 청소년 시절을 다 교회 안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펼쳐지는 이단의 포교 활동에 진리를 등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분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말씀에 그대로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실을 흔들면 그냥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준 적이 없는 예수, 손에 못자국이 없는 예수, 내가 포교 활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내어놓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짓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생명길을 등지고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이 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다케 투 크리스투인데요. 그리스도를 주어로 보게 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즉 후자의 해석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증언해 주신 수많은 말씀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교훈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급을 받도록 스스로 조심하자. 아니,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났는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 잃어버리지 말자고. 끝까지 진리 안에 이 확실한 교훈 안에 거하여서 온전한 상급을 받자고 우리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교훈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다소 극단적인 권면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 너무 편협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너무 배타적인 진리만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갈등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교훈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보다 그것이 낫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배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고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흔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요, 곧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짓 교사를 집 안에 들인다는 것은 거짓 교사와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시대이고요. 그것을 거스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편협함과 몰상식함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없이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듯이 진리로 분별하는 일이 사랑 안에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늘 그 진리 위에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듣기 좋은 세상의 소리로, 교훈으로 우리들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어떠한 세상의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교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오늘 하루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일이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삶에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예배, 섬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